이기기 위하여 절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미셸 박사는 1966년도에 653명의 4살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시멜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뒤에도 2번에 걸쳐서 이 테스트를 실험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마시멜로우를 그 4살짜리 아이 앞에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중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2번에 걸쳐서 이 마시멜로우 테스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2번의 테스트는 전하고 좀 다르고 아이들을 약간 훈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접시에다 놨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요거 하나만 했는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더라. 근데 선악과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나도 모르면서 손이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좀 나눴어요.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 아이들을. 한 부류는 뭐냐 하면, 그냥 그렇게 해놓고 뚜껑 덮어놓고 좀 잘 견뎌봐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놓고 나간 거고요. 한 부류는 네가 이걸 먹고 싶을 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생각, 게임하던 생각, 엄마하고 어디 여행했던 생각, 그 생각을 한번 해서 이걸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부류가 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 이거 15분 동안 잘 견디면 15분 후에 2배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보나마나죠. 첫 번째 아이들은 평균 3분.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거죠. 덜컹 그냥 나가버리니 3분 이상 견디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은 평균 13분.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우리의 절제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 부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마지막 부류도 똑같은 조건인데 나눠졌다는 거. 어떻게 해서 나눠졌냐 하면, 선생님의 신뢰도에 따라서. 요것은 두 부류로 나눴어요. 요 마지막은요,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어떤 것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한 부류는 선생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번 어겼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도 선생님이 2배로 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참아냈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에서 첫 번째 그 부류 아이들은 15분 아니라 그 이상도 참았다는 거죠. 선생님을 신뢰하니까. 근데 이쪽은 선생님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보다는 굉장히 많이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절제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두 번째는 생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힘, 뭐 그런 책, 생각 기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할 때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피부에 와닿게 한다면,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자녀들과 일관성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녀들은 벌써 이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나 자존감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마지막 9번째 덕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성품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요것 한번 사진 보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다른 말로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놀고 싶으면 놀고, 적당히 놀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생활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쉽게 깨지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그죠? 시내에서 운전하는 거는 가다가 쓰고 괜찮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씩 100km 이상을 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100km 이상을 달리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속도를 아우토반 같은 데서 즐깁니다. 막 200km 또 더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막 가면서 속도를 즐겨요. 그 사람들은 속도를 즐기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자기 조절력입니다.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힘. 근데 이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조절력이 깨져버려요. 극단적으로 마약에 이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마약이 너무 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너무 세기 때문에 여기 한번 팍 빠져버리면 자기 조절력이 상실이 되거든요. 처음에 일정한 시기 동안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돈 다 쓰고 완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앵글을 좁혀보면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 자기한테 위안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나중에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몸에 임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그러니까 초장에 그것이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잘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들의 그 예를 들어서 보면 충분히 잘 훈련받으면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만큼 무절제한 동물들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동물들이 무절제한 것 같지만 동물들은 그 자연 질서에 잘 순응해요.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자연스럽게 생태계 질서를 따라가요. 근데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은 사람이죠. 어느 날 돼지들이 데모를 했다고 해요. 왜 데모를 했냐 하면 사람들이 지들이 과식하면서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자기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요, 돼지들은요 70%에서 80%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돼지 중에 혹시 과식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돼지는 절대 과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식으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채고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데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딱 지나면 다이어트가 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을 심심하게 위로를 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에요. 개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개미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그러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지런하면 개미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혹시 개미들 중에서 과로사로 죽으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개미들은 절대 과로사로 죽지 않아요. 사람들만이 과로사로 죽어요. 일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기 조절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요, 짝짓기 하는 그 기간에만 성욕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두순이가 나이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도 막 걱정하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 가정이 다 깨지고 본인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 예산을 그냥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쓰면서도 그 부분을 법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소유욕도 마찬가지. 소유욕.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면은요, 큰 대기업에 그 자녀들끼리 막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재산권 다툼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서로 이거 재산권 다툼을 하고, 이 정도면 됐는데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제 못하는 그러한 욕심입니다. 톨스토이의 동화에 보게 되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짧은 단편 소설인데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바음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의 꿈은 뭐냐면 비옥한 땅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한 거죠. 땅. 그런데 땅을 많이 갖기를 염원하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고장에 가면 하루치가 러시아 돈으로 1천 루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천 루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5,000원. 15,000원만 있으면 하루치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하루치는 뭐냐? 아침 해가 딱 동이 틀 때 출발해서 자기가 밟은 그 땅,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 자리에 딱 도착하면 그 밟은 땅은 다 주는 거예요. 러시아는 가능하겠죠. 땅이 크니까. 뭐 자기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이 바음이 이제 거기 도전을 합니다. 1천 루블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에다 내고 자기가 이제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땅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지런히 뜁니다. 근데 아침도 걸읍니다. 점심도 걸읍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늘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뜁니다. 당연히 저녁도 걸읍니다. 왜? 땅을 많이 차지할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해질녘에 그 출발했던 장소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무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좀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죽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 사람의 시신을 이제 땅을 파서 거기다가 매장을 합니다. 얼마나 차지했을까요? 6자.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를 다투는 사람, 우리는 다 이기기를 원하죠. 혹시 지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침에 직장에 가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 자격증 시험에서 탈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이기기를 원하죠.
이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니. 영어는 go into strict train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엄격한 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여러분 절제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훈련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절제는 뭐냐? 훈련의 강도만큼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절제해야지 그런다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아담 보세요. 아담 다 자기 거예요. 다. 그 하나만 지키면 돼. 그걸 못 지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훈련을 받아, 기도의 훈련을 받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절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 군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프 마라톤에 나간다 그래갖고 그냥 얼떨결에 저도 나갔다가 훈련은 안 하고, 훈련을 하긴 했는데 그냥 놀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 훈련을 제대로 안 했죠. 거의 20km를 뛰고 돌아오는데요. 와, 이게 자존심 있으니까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뛰니까. 한 친구는요, 김가병이라고 키가 조그만데 충청도 친구예요. 얼마나 착실하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지 결국 그 친구는 3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훈련을 농땡이를 폈잖아요. 그래갖고 하프 마라톤 딱 돌고 왔는데요, 진짜 여러분 못 만날 뻔했습니다. 하늘이 시커매지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을 볼 때마다 박수를 한 번 더 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여자분들은 군대에서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얘기 들으면 아주 질색한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손흥민이가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그래서 그 세계 무대에서도 꿀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절제력이 부족한 거죠. 드릴라에게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비밀로 주신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게하시를 보십시오. 게하시는 엘리사 다음으로 시대를 이끌 종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그러면 게하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물욕에 빠져가지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걸립니다. 절제 못함.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기도할 때는요 굉장해요. 은혜 받을 때는 굉장해요. 그런데 절제하지 작은 거, 아주 소소한 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말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이것이 너희의 꿈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원들, 재능, 달란트, 그 기질, 좋은 것들, 부모님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람쥐 책받기도 매일같이 뱅뱅뱅뱅 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에 대한 그러한 중독, 사람 중독, 물질 중독, 포르노 중독, 그런 중독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다 놓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게 인생을 마칩니까? 그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어느 날 부모가 둘이 며칠 상간으로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나도 처음에 동기가 좋았어요.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았죠.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조절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절제는요, 반드시 훈련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에 이 절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운동선수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치고받고 싸워라, 그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승리자가 되려면 절제해야 되고, 절제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감독 마음에 갑자기 관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대 선수가 뛰어 들어오면서 해집고 들어오는데 수비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수비들에게, 야, 피해! 비켜줘! 그래서 골문을 확 열어놓고 누세요. 이렇게 하는 감독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을 열어놔요. 여기에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웰컴 하지는 않는데 마귀가 우리 집 안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가끔 운동선수나 연예인 중에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한번 보면 반드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절제는 훈련이 함께 겸해져야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그것이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복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신학교 가야 되나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자, 22절이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 이 몇 사람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빠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따라와 천국에 이르러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오신 목적은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한 거.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약한 자입니다. 다시요. 유대인과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와 약한 자. 그때 당시에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군가요? 우리들이죠.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그는
그 사람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을 4번이나 계속 반복해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 율법 있는 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 율법 없는 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유가 있다.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 한번 잘 보면, 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어가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다.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고 카멜레온도 아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나하고 성향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다 달라요. 출신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엔 자기 포기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적 가치인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게 되면 국가가 형성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정의와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제입니다. 지혜와 용기와 정의와 절제.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는 데도 있어서 절제력이 없으면 국가가 온전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웬만한 유명하시니까요. 자, 이분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정기교육은 2년밖에는 받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업적은 어마어마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저는 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모든 부분에 다 섭렵해요. 정치가고 외교관이고 과학자고 발명가고 저술가고 비즈니스 전략가고. 정기교육은 2년밖에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인생에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인생의 황금처럼 빛낼, 내 자신을 이 세상에 황금처럼 빛내고 싶은데 황금처럼 빛낼 13가지 덕목을 적어놓고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실천했대. 그 13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절제, 폭음, 그다음 과식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거 적어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번개가 전기의 에너지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처음으로. 저도 지금 그 렌즈를 끼고 있는데 다초점 렌즈,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발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의 그 대출 시스템 있죠. 그것도 이분이 하신 거고요. 대학교 교육 시스템도 이분이 하신 거예요. 썸머타임 한동안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썸머타임 제도, 이것도 그분이 만든 겁니다. 절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수산나에게는 1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14명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요. 여러분이 한번 전기를 읽어보면 참 위대한 가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는 자녀들이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3가지 질문을 잊지 않고 늘 저녁마다 했대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너는 누구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커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너는 누구니?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이제 전화를 한번 물어보려고요. 넌 누구니? 예. 그럼 이 아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너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답변한 건 아니겠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변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 그 일을 시켰니? 누가 시켰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부평초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215장. 신랑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겠죠.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절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 절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더욱더 우리를 지배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 언행 심사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제력을 주시고 자기 조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오늘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격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